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먼저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는 인생들을 오늘도 다시 불러주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말씀을 떠나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온 저희들의 잘못을 부지런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라고 하였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는 일들을 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였지만 우리는 서로가 하나 되지 못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항상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우리의 잘못을 솔직히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은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친히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운 교회가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위에 우리가 먼저 바로 서게 하셔서 주님의 십자가가 땅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는 욕을 듣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계가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나라가 전쟁에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쟁에 당사자인 나라들 또한 속히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좌우심터와 삼촌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좌우심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쉼터에 가는 삼촌들 건강 잃지 않게 함께해 주시고 삼촌들 케어하는 선생님들 피곤치 않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셔서 준비하신 말씀 위에 은혜와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연합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들 성가대 찬양을 주께서 흠량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95페이지입니다.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라 만민의 향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가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정의, 인자, 겸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가족 구원의 기도는 유달리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올까요? 라고 낙심하지를 마시라고. 하나님은
그 가족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가족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약속이나 지나가는 위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보증하시는 확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귀찮고 인내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 미가는 농촌 출신이에요. 농촌 출신 선지자로서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이렇게 활동했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함으로 이어지는 3대에 걸쳐서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죠. 미가의 그 예언 목적은 부자와 권력을 잡은 자들이 평민들에게 행하는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민들은 권력자들에게 탈취와 억압을 당하죠. 평민들이 권력자들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곧 목숨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평민들은 권력자들에게 감히 대항을 못합니다. 그러나 미가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부자들에게 또 권력자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을 주어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가는 농촌 출신입니다. 농촌 출신이니까 유명한 사람은 아니겠지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할 수 있었고 지도자들의 죄를 책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미가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미가가 농촌 출신이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3장 8절을 보니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미가에게 영을 주고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미가서 2장 1절로 2절 그들이 침상에서 지혜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와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농민의 집과 밭을 빼앗을 궁리로 실제로 또 빼앗아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너 당신도 그것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지도자는 정의를 알아야 해요. 지도자는 똑같은 내 개인의 유익이냐
내가 좀 개인적으로 손해보더라도 공공의 유익이냐 그럴 때 지도자는 내 개인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선포를 할 수 있었고 앞에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돼가지고 공공의 이익은 내팽개치고 내 사리 사용만 차지하려고 할 때는 그 조직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도자를 잃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 말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지도자가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항상 정의의 편에 서서 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든 간에 정치 지도자들이 부정부패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불신이 팽배해짐으로 어떻게 결국 그 나라는 멸망으로 가게 되죠. 미가 선지자는 지금 이것을 지적하면서 예루살렘까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유다 정치 지도자들과 신앙의 그 지도자들은 불의와 타락의 길을 갔다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맙니다. 만약 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를 하고 돌아왔더라면 나라는 안정된 가운데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그 지도자들과 정치가들 덕분에 불의와 타락은 나라도 망하게 하고 개인도 역통당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런 말이 있어서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우리나라 대표팀을 맡고 처음에 막 5대0으로 계속 지고 있을 때 5대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시 계속 이겨가기 시작하면서 월드컵 4강에 들어갔죠. 그럴 때 감독 하나가 바뀌면 팀이 바뀐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른 지도자가 그 조직을 이끌어가게 되면 그 조직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타락되고 부정부패를 일삼게 되면 결국 그 공동체는 돌보지 않게 되고 자기 유익만을 쫓아 살기 때문에 결국 그 공동체까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자신이 내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우리들은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 말이 나한테 좀 거슬리고 그래도 결국 곰곰이 생각하면 나에게 더 유익된 말인데도 듣기 싫다고 그 말을 거부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약이 쓰다고 쓴 약을 안 먹고 달달한 것만 먹다 보면 결국 그 사람은 제 수명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이하고 안수집사님은 제 친구예요. 근데 제가 목사하고 담임 목사고 그러지만 제가 어떤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여지없이 계속 옆에서 해줘요. 그러면 나도 지지 않고 언성 높이다가도 마치니까 내가 이제 수그러들고 그래 내가 이런 친구 있어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초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옆에서 누군가가 잡아준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초심을 잃지 말라고 잡아주는데 그 말이 듣기 싫다고 그 말들 하면 내가 손해본다고 듣지 않았다. 결국 유다 나라는 멸망하게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구원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미가는 메시아의 탄생의 장소를 가장 먼저 선포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본인이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메시아도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정말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미가의 예언대로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해서 작은 것은 단순히 크기만 작은 것이 아니라 천하고 보잘것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천하고 보잘것없는 말구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지도자들에게 시달리고 괴롭힘 당하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잘 먹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4절을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자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그 목자들은 참 목자들이 아니었어요. 사꾸가 같은 목자들로서 자기들 배만 채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고 쉼을 주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정의, 인자, 겸손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선고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그것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것에 대해서 질문하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죄를 짓게 되면 번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면 되지만 그 구약시대 때는 죄를 지면 그 죄값에 맞는 번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찐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까? 아니면 좋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까? 라고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 죄가 하나님께는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제가 수시로 말하는데 가장 예민해야 될 것이 죄의 문제거든요.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죄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 세상 사람이 봤을 때 더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죄를 가장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저들의 죄에서 건져내신다.
그런 뜻이 예수란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백성들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 주신 분, 즉 구원시켜 주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면서 예수님과 죄하고는 그렇게 연관을 잘 짓지를 못하고 있어요. 죄 따로 예수님 따로 아니에요. 죄하면 무조건 나 예수님 삼각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 죄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어.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이제 저 늪에 빠져 있는 거야 나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죄의 늪에 빠져 있는 나를 건져내 주신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죄인이면 결국 나는 죽는다는 거거든요. 죽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감히 우리를 넘볼 수 없는 우리는 귀하고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우리들인데 우리는 세상에 휘둘리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정의 미시파트는 즉 공의는 공정한 재판을 말합니다. 공정하게 의를 평가하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의로운 일 했으면 상을 줍니다. 약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판결을 내리도록 행동하고 힘쓰고 노력하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정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직함, 진실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서 5장 24절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그 유명한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이 신학생들이나 목회자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 헤세드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은총이 인자 헤세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과 은총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언제 느껴지냐면 내가 정말 힘들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고비를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고비가 지나갔네. 다시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요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고난에 빠뜨리고 막 그렇게 할 때 와서 야 너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힘든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은요 예수 믿게 해요. 교회 나가게 해요. 부족하지 않을 만큼 물질도 줘요. 많이 즐기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즐기는 것 때문에 교회를 멀리 가게 해요. 부족한 게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저 멀리 멀어져 있네. 나는 어느 날 보니까 죄인들에게 개수가 돼요. 사단의 전략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요. 막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시간에 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지금 작업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를 해야만이 끝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응답받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 주시기 위해서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기도를 해야만이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기도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인들을 향한 크신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것이 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들어서 주십시오. 저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물질로 하나님 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나 지금 빚이 엄청 있는데요. 이거 빚 갚아야 되니까 이거 돈 주세요. 이것보다 하나님 이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물질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주신다면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 말이 되게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겠네요. 자식이 부모한테 뭘 요구할 때 말이 되게 하면 부모도 들어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이면 세상 사람들이 야 너가 하나님은 다 죽이는 분이구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왜?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살려주세요. 살려주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사랑과 인자와 인애가 풍성하신 겸손하신 하나님께 말이 되는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향하라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로서 걷다야 걷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같이 뭐예요? 동행이잖아요. 동행은 뭐예요? 같은 방향을 같이 가는 거지 동행이에요. 두 사람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는 것은 이것은 두 사람이로는 동행이 아니잖아요. 근데 동행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 동행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려간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 들려가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에녹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야 가자 나랑 같이 갈래? 아이고 하나님 싫어요. 나는 그건 못해요. 네 아멘. 힘들지만 가보겠습니다. 고비를 넘기면 만나면 그 고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넘기고 계속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는 정의, 인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정의인자 겸손한 마음과 그런 자세가 없이는 1년 된 송아지나 양, 강물처럼 많은 기름을 들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 마음과 자세에 정의, 인자, 겸손이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 4장 5절 7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 하나님은 그 가인 그 자체를 제물만 안 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를 않으셨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그 마음에 선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선함은 정의, 인자, 겸손입니다. 가인의 마음속에는 선함보다는 시기, 질투, 미움,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악한 자가 되었고 성경의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배를 드린 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정의, 인자, 겸손임을 강조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의 내용은 모든 예언자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됩니다. 이 예언의 메시지는 율법의 신명기 말씀과도 일체합니다. 정의가 사라진 세상, 부정과 부패가 얼룩진 이스라엘 제약상에 대하여 책망과 심판을 선언했던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 그리고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가서 2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버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당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분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자신과 내 가족 구원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릴 기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거를 놓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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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의를 안다고 하면서 우리는 지금 침묵할 때가 많았습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과였고 편안함을 위해 양심의 소리를 예매한 적도 많았습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하셨건만 용서보다 판단을 앞세웠고 품기보다 밀어내기를 더 쉽게 여겼으며 상처받은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보다 우리 계획과 욕심을 앞세워 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무뎌진 영적 감각을 다시 깨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는 전쟁과 이 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제2차 세계대전 말고 가장 많은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또 걸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은 제3차 세계대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서 전쟁이 끝나고 다시 경제가 회복되어 사업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는 마음을 주시며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각 사람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루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의한 거짓이 힘을 얻는 것처럼 보이며 사랑은 식어가고 겸손은 약함으로 오해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정의를 외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삶으로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인자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의 어리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중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 사이에 이해와 용서가 깊어지게 하시고 세대 간의 갈등이 화해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정직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과 치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수술하고 주사받고 약을 먹지만 영혼까지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치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살리기도 하시며 거치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병상에서 또한 병상에서 나왔지만 아픈 것이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독감으로 고생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겨낼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병상에 놓인 성도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치유의 손길이 아버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이들에게는 하늘의 공복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은 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인자를 사랑하게 하시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오신터에 남자 사회복지 3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아니더라도 장인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남자 직원을 보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업무량이 늘어서 가부가 생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삼촌분들을 간사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오신터 교회에서 필리핀 서민도로 사블라얀 지역의 자오신터 교회와 자오교육관을 건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음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사블라얀 자오신터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잘 양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브람교회 전기가 들어오니 주변에도 변화가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자오교육관을 통하여 공부를 하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기숙형 교육관에서 세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돕는 자들을 보내주옵소서. 사블라얀 자오신터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지역이 발전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 명은이라도 살리려고 몸부림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들 사역을 통하 삶을 통하여 귀한 영혼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이 의식주 걱정하지 않고 선교사에게 힘쓰도록 모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월 21일부터 21일 월요일과 화요일입니다. 장애인날 기념으로 버스를 빌리고 호텔을 빌리고 1박 2일로 파주로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우리 자오신터 삼촌들과 1대1 봉사자들로 모여서 함께 다녀오려고 하오니 부족한 봉사자들을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한편을 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끌도 아버지를 채워주시고 봉사자들도 채워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원한 소비와 자원시들 살아가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우리 예수님 말씀이 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도하는 동력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일이라면 완벽하여 서울 이루어가는 저희와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력자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음마다 함께 하셔서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기쁨으로 섬기는 귀한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전에 우리 강순희 권사님 들어오실 때 다리를 절뚝거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아직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다리 절뚝거리는 것이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죄종들에게도 늘 성령 하나님 함께하는 주의 은혜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우리 저신표 교회 표가 범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는지 말에나 이래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거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텐자를 품고 기도하며 섬겨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특별히 장애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힘을 주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범사의 그리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